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어, 이 말은 사실은 보좌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말하는 결국에 모든 우리 정신병들은 생각 때문에 와요. 생각 가다로 인해서 오는 게 강박관념, 불안장애, 두려움, 패닉, 디소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생각에서 오는 병들입니다. 이것들이 오는 건데 세상에서 이 생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연약하고 아프면은 더 생각이 많아요. 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시간 다는 것만큼 좀 정리를 성경하고 정리를 조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 막 태어나면 생각 없다고 그래요, 애들은. 근데 뱃속에서도 애들이 웃기도 해요. 태동을 느끼는 태아 때, 보면은 사진을 찍으면 웃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생각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생후 한 5개월 때부터 어, 이제 생각이 생겨요, 애들이. 그래서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낯가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 애들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와라고 하면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요, 이게. 그 말은 이제 낯가림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생겼다. 근데 이 낯가림을 빨리 하면 5개월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7개월, 8개월 하면 이제 낯가림을 하죠. 그래서 이 생각이 하는 일은 뭘 하냐면은 절제도 하고 지식도 생기고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생기면 이제 애들 토일렛 훈련도 시킵니다. 대소변 훈련 가리는 것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이게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을 텐데 잡생각을 비롯하여서 딴 생각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게 앞에서 보면 보여져요. 저분은 말씀에 집중하구나 아니면 딴 데를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보여요. 잡생각, 딴 생각,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생각만 하면 우리에게 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고민거리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몰입이라고 그래요. 몰입.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도 다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몸에 비해서 지나치면 이제 이게 생각 과다인데 제가 오늘 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를 해서 그림을 보면서 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뇌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자,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자, 우리 브레인입니다.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면은 위치를 봐야 돼요. 생각은 대뇌 피질, 그 다음에 느낌, 감정, 욕구, 증상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뭐냐면 내관과 시상하부를 통해서 우리 척추를 이게 지나갑니다. 척추를 지나가면서 모든 nerve가 이제 온 바디로 들어갑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딱 보면 이게 뭐를 알게 되냐면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몸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는 사실은 마음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뇌에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 바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생각 가다예요. 생각이 몸에 비해서 이게 지나치면 이게 이제 생각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지나봅니다. 그 다음. 이게 그림이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생각과 몸을 합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정한데, 자, 아이들은 몸이 많아요. 생각은 적고, 이제 청소년쯤 지나면 이제 생각이 좀씩 많아지죠. 그러다 이제 청년이 되면은 생각이 더 많아지는데, 성인이 되니까 몸보다 생각이 더 많아. 이게 이제, 생각이 누르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몸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몸을 덜 쓰고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피곤해요. 피곤하게 되고,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설쳐요. 피곤하면 잠을 설치고, 비숙면.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낮에 졸리고 귀찮고, 이거 현대인에게는 인솜니아, 불면증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숙면을 하게 되면은 피로하고 기력이 없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은 커피, 에너지 드링크, 링걸, 의외로 링걸 맞으러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링걸 맞으러 가요. 그거 뭘 맞으러 간다고 하냐면 영양주사 맞으러 간다고 그래요. 확실히 그거 습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면 뭐를 막 먹든지, 실질적으로 폴리폴리오, 이제 잠을 못 자면 그런 것도 맞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피곤이라는 것들이 항상 뒷목이 땡긴 듯 하고 어깨 통증과 더불어서 두통도 있고 온몸이 아프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 과다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기능장애예요.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에게 기능장애. 이게 검사를 해보면은 이상이 없는데 굉장히 아파요. 기능장애 특징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게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배뇨장애, 기능성 식도장애, 아무튼 뭐 그런 기능성, 이건 다 생각 과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병도 생각 과다에서 와요. 자,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우리가 좀 뚫고 들어가면 이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요. 이게 가짜 현실이 많은 거예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짜 현실. 생각으로 하는 거. 생각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딴 생각으로 갔다, TV로 갔다, 스마트폰으로 갔다, 게임으로 갔다. 이게 현실이 아닌 가짜 현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가짜 현실이 많고, 현대인들에게는 일 자체가 생각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회가 어느 날부턴가 정신력을 강조하고 운동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력 싸움이다 막 이렇게 정신력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은연중에 생각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분위기,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공부 좀 해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생각 속으로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세상적인 훈련은 뭐냐면, 이거 완치한다, 훈련을 생각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생각으로 이게 스탑도 안 되고 줄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한강에 앉아서 멍 때리기 하는 거예요. 멍 때리기.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기, 뭐, 이런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각 중지 훈련을 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세상적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옛날에 우리 의사 다락방을 할 때 제가 숙제로 내줬어요. 우리 그 에릭 밑에 세주릭이라는 이제 그 닥터한테 생각 많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중지 훈련을 일주일을 딱 이제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숙제 잘했냐고 물어봤더니 impossible.
생각 중지 훈련을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숙제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와서 자기가 생각 중지를 하니까 이게 1분, 2분이 그렇게 긴 거예요. 1분, 2분이. 1분, 2분 생각 안 한다는 게 그렇게 길어서 impossible 안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요.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적인 상담으로 가면 이제 뭘로도 가냐면요. 감정은 몸이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말고 감정을 드러내라.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치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가짜 현실을 최소화해라. 이게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치유예요. 네, 치유인데 사실 이제 이런 거 알만한 사람들에게 제가 한 번씩 해봐요.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옛날에 의사다라고 할 때 이제 이분들한테도 제가 숙제를 내줘 봤고 해봤는데 이런 거 세상적인 방법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딱 줍니다. 생각 치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이 생각 치유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갈 거예요. 우리의 생각 치유는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속에 들어갈 때만 쉼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 가운데서 이 생각이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육신의 고통과 불편함을 끄집어 오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생각을 줄인다, 뭐 중지 훈련을 시킨다, 멍 때린다 이거는 위험해져요. 왜 위험해지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종교적 마음을 비운다,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니까 더 악한 일곱 귀신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정말 오늘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망과 편안, 천국과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수십 번 해요. 수십 번. 저도 오늘 풀데이였는데 오늘 완전히 풀데이였어요. 풀데이였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못했던 약도 픽업을 가고 근데 뭔가 막 이렇게 꼬여요. 이렇게 가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월그린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 또 빈 사이를 이제 막 메이크업하고 하여튼 이 시간까지 이제 저도 막 풀타임으로 왔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제가 그 성경을 아무튼 다 찾아봤어요. 생각 같은 거 이런 걸 다 찾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6절. 자, 그런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7절로 갑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 8절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위험한지 골로새서 2장 18절을 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해요. 우리의 생각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은 뭐냐면 자기가 본 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 보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지금 이제 사망과 생명과 편안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쉼. 쉼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생각에도 쉼이 오고 우리의 몸에도 쉼이 오느냐? 이건 치유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쉼을 찾아보니까 저 너무 뚜렷하게 나왔어요. 기 3장 17절입니다. 요거예요. 쉼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개를 볼 겁니다. 쉼이 나왔는데 욥기 3장 17절 쉼이 뭘 의미하는가? 자, 욥이 본 겁니다. 욥이 본 건데 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 욥이 본 쉼,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그 쉼은 육신 밖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기가 육신을 벗고 그 병이 걸린 그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자, 거기에는 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쉼이 없는 것을 표현한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그러면 쉼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봅니다. 자, 쉼이 없는 것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우상 숭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우상을 경배하고 그들이 했던 그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천국에는 쉼이 있고 지옥은 쉼이 없다. 밤낮 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살면 쉼을 얻지 못하고 하늘 배경 속에서 살면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예수님입니다. 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다 모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수고하고 이 땅에 사는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는 자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자, 너희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 와야만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쉼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29절입니다. 자, 그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건 진짜 정신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치유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면 육신도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사실화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성경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요약하면 지금 뭐가 되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멈추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더 월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쉼을 딱 보니까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애들하고 하와이에 우상 섬기는데 주룩 갔어요. 저기 뭐야 프리메이슨 병원, 슈라이너 병원 갔다가 올몬 갔다가 조도 미션 갔다가 아무튼 그 하와이의 우상 지대를 다 가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를 가냐면 이제 하와이에서는 아마 제일 하와이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한국절이라고 하는 무량사를 갔는데 무량사를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어른은 5불, 얘들은 3불. 뭐 우리 잠깐 보고 온다. 돈 안 내고 이제 갔다가 오다가 무량사에 양로원을 지어놨는데 내가 이제 얘들 끌고 거기를 갔습니다. 절 안에 양로원이 있는데 그 안에 동상이 있어요. 부처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있는데 절 안에 있어요. 마리아상이. 근데 이제 내가 얘들한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얘들한테 마리아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쫙 보다가 하더만 그 마리아상 발밑에 이제 뱀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랩런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no 여자가 뱀을 밟은 게 아니야. 여자의 offspring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았어. 다 그것을 말씀으로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냥 보라고만 했어요. 애들한테 그냥 보라고만.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애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하면서 no 이거 아니야 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야 그래도 우리 애들 잘 가고 있구나. 너희들 진짜 내가 이제 교만하다 뭐 야 너희들 진짜 내 마음에 정말 되게 뿌듯했어요. 굉장히 내 마음에 뿌듯함이 왔어요. 자, 쉼이라는 것은 딱 말하면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쉼이 있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쉼이 있어요. 그 쉼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결국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쉼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열고 보좌의 축복까지 끄집어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이냐. 이 말하고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이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 봤다. 뭐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뭐 내한테 응구술을 주어서 내가 응구술을 먹으니까 응구술이 내 온몸을 돌아다녔고 내가 기뻤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성경이 없을 때에는 구약에서 또 성경이 이렇게 딱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했고 꿈에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이 다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를 실질적으로 못하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쌍그리 무시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카운셀러예요. 상담, teacher, helper,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줘요. 근데 그 성령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이 말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갑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24시.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탄식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 근데 대부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로워. 단 한 번도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이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법을 우리는 몰라. 그냥 나 혼자 생각해. 내가 이 병을 왜 가졌을까부터 시작해서 우린 질문이 참 많아요. 이 병이 언제 나을까? 이 병이 왜 생겼을까? 이 병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허공에다 하든지 내한테 하든지 아무 답도 없는 그 허공에다가 우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가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모든 게 스탑되어 있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스탑되어 있는 이 시간표가 내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왜 내가 겪고 가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질문을 하면 답을 가르쳐줘요. 제가 어느 날 30대에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머리를 열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열으라니까 와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물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내가 병원에서 말하는 내 이제 이 땅에서 미션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그럼 내가 병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전혀 하나님은 내한테 알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게 내한테 딱 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답을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 편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한테 여러분이 지금 왜 그 병을 가졌는지 여러분 왜 가졌는지 거기까지 물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시간표가 지금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 이 시간표가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송교사님 여기 있는데 내가 병원에 머리 빡빡 면도하고 딱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 송교사님 오더만 조폭 한탕하고 앉아있네. 머리가 이렇게 두 개로 커져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조폭 한탕하고 딱 앉아있는 폼이라고 내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병원에 한 달 정도를 제가 입원되어 있는데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진짜예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내 삶이 바쁘지 않도록 스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스탑시켜 놓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담보로 딱 잡혀놓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열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삶으로 바꿔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가고 있고 오늘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잠깐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 가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고통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병 주고 낫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전인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되어져서 나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육신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잠깐 있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 비밀을 내가 알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사단의 공격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요. 사단은 내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내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하나님의 성전은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자,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살아서 일을 할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때 보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생명이고 편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금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자, 여러분이 지금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되나? 내가 연약할 때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영이 피폐되어져 있고 내 육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피폐되어져 있는 그 시간에 연약할 때 무엇을 준비하냐? 우리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가 받을 복은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물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시는 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세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 새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인, 내가 엄마지만 영적인 엄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답을 주라고 그래요. 어느 날은 답을 주라고 그래요. 영적인 엄마, 영적인 부모,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속 사람의 그릇, 숨은 그릇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은 사람이 쓰기에 더 편한 그릇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가면서 실제 우리가 새 사람을 담은 그릇이 딱 되어져요. 새 사람이 담은 그릇이 딱 되어지면은 보는 것, 듣는 것 달라져요. 문제 만날 때 대처하는 게 달라져요. 위기를 만나고 갈등이 있을 때 새 사람이 대처하는 것과 옛 사람이 대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릇과 우리의 내적인 그릇을 준비를 할 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어지냐면은 우리는 영원히 남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치유입니다. 이런 게 치유. 증상을 없애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치유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가 결단할 게 뭐를 결단하느냐? 생명선, 두 개의 생명 라인이 있어요. 생명의 라인. 영혼의 생명 라인은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고 묵상하는 기도, 이거는 영혼의 생명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선은 뭐냐면 육신은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이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산소와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 산소 부족, 체온, 저체온. 그럼 우리가 깊은 호흡을 끌어올려서 산소와 체온을 올리고 그러면 우리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감사와 편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 리처드 와이즈먼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 근데 이 책 내용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잖아요. 어떤 성격을 원하면은 내가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실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 거예요. 실험. 담배 끊을 때도 그런 세상의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강물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감정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안 아픈 것처럼 편한 감사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딱 행동을 하면은 그게 내 감정을 다시 또 평온한 것처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많이 나면은 심호흡하면서 실질적으로 평온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실제 평온한 감정을 끌어온다. 이것을 여러
여러 가지 증명을 해가지고 써낸 책이 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 이런 책도 아침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게 주소가 조금 없는 것처럼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건 뭐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 속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끄집고 왔어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보좌를 끄집어 놨어요. 내 마음속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과 깊은 그 예수님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행동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사실이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예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아프고 힘든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원한 것을 이 땅에다 남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억울해요? 아픈 게 억울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한테 이게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나요? 저는 나름 많이 아팠지만 그렇게 많이 손해된 거 없어요. 그래서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미국에 올 수 있었고 선교사로 그 많은 그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미국에 오는 것을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내한테 손을 털게 됐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오게 됐고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는 뭐 의료보험을 만들 수가 없었지만 그거 다 되어졌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런 삶 속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생각 많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하고 이름도 모르는 기능성 장애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이 생각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통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잡힐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기까지 묵상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의 시간이 되고 최고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